오늘 아까 썼듯이 소개도 좀 드리고 이러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써서 의도본을 하겠습니다. 자, 그냥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서 뭐 들리는 소리다 또는 뭐 어쩌다 이런 거에 그냥 간섭한 마음이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참 많이 간섭을 했죠. 상관도 많이 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상관하거나 간섭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는 일이고 몸이 일어나는 현상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나라고 하고 내 것이다. 내가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간섭하고 상관하고 시시비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을 너무 많이 길들여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사띠와 지혜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너무 많은 대상들을 단지 대상일 뿐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개입해서, 나라는 것이 개입해서 상관을 하고 간섭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마음이 고요하지도 못하고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근데 그 괴로움이 그 어떤 상대한테 또는 어떤 대상한테 어떤 환경한테 그런 거한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는 그 괴로움이 그런 거한테 가는 게 아니고 순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한테 되돌아오고 지금 현재 그 마음한테 간섭하고 상관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섭하고 상관하는 일들이 내가 개입해서 간섭하고 상관하는 일들이 조금 용어를 다른 언어를 쓰거나 용어를 쓴다면 그런 말도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것과도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조금은 복잡해지죠. 왜 그러냐면 마음의 성질은 정말로 아무것도 간섭하거나 상관하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단지 그냥 알고만 있는 성질인데 그렇게 간섭하고서 상관해서 투쟁이나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그야말로 폭력이라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더 깊어지고 더 두꺼울수록 이제 그 투쟁과 폭력은 이제 그 살생이나 도둑질이나 너무나 이렇게 안 좋은 불선까지 몰고 가게 되죠. 사실 그런 거로부터 배우고 또는 방지하고 선업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것이 바로 사띠입니다. 그래서 그 사띠를 키워서 지혜가이를 할 때는 이제 보다 더 마음이 가라앉고 고요하고 나쁜 일을 하면 이제 마음이 불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으키면 본인 자신의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못할 그런 상태까지 됩니다.
사실 사티나 지혜가 부처님이시죠. 다른 게 부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담마로서 생활하도록, 법으로서 생활하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다름 아닌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이자 또는 한국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이자 지장보살이자 그런 또 다른 부처님의 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보면 그런 마음이 갈고 닦지 않았던 마음이지만 사티로서 갈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청정하게 하고 그 사티로부터 배워서 지혜가 나서 지혜로서 일할 때는 정말 그 마음이 숭고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 질이 좋고 이제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정도까지 불선을 내서 그런 행위로 이어져서 나가는 그런 것을 막아내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행위를 하면 이제 본인의 마음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그렇게 지혜는 항상 바르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불선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된 마음이라야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게 되는 거고, 즉 보이는 것이 완전하면 지혜도 완전하다 이렇게 돼서 그만같이 시시비비 나가 끼어들어서 나가 개입이 돼서 상관하고 간섭하고 투쟁하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비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려놓은 또는 비우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늘 바른 생각, 바른 견해로서 살아가게 되는 게 바로 법으로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금 설명상 자기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지켜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법을 보호해야 법이 보호해준다.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참 많습니다. 일단 대상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수행하는 마음, 일하는 마음, 노팅하는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에 일하는 것부터 그런 마음이 일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걸 많이 관찰을 해야 합니다. 지켜보고 조사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이제 대상과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거에 대해 일어나는 것도 대상이고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도 대상이고 일체 모든 것이 다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직 그 대상의 또 그 깊은 내면은 굳이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나중에 지혜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다 대상이다 또는 알고 있는 것은 다 대상이다 라고 할 때 그게 대상이다 라고 할 때 또는 자연의 이치다 라고 할 때는 그 깊이는 또 매우 깊은데요.
지혜가 그 깊이를 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인 통찰 수행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수행이 왜 통찰 수행인가? 그거는 직접 사티파타나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점점 증장하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정말 그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책에서 나오는 그런 것보다도 직접 수행해서 이해해서 하는 그런 이치는, 그런 힘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매우 높고요. 그때는 늘 대상이 이제 알아지는 것이 대상인데요. 알아지는 것이 또 대상입니다. 대상은 꼭 한정된 게 아닙니다. 뒤에서 수행하는 마음이成장될수록 대상은 자꾸자꾸 더 그거에 걸맞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대상과 마음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것 또한 통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한 대상에만 오롯이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대상만 보면은 자꾸 마음이 협소해지고 넓게 오픈되어 있지 않아서, 말하자면 마음이 오픈되어 있다는 것은 더 많은 대상을 대상으로 하고, 마음이 더 많은 대상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 넓어지는 게 바로 지혜의 특성입니다. 지혜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위성 안테나처럼 말이죠. 이렇게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상이 많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더 성능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TV도 보면 채널이 한두 개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엄청 많죠. 그만큼 정보도 많고 지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성질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마음엔 아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아는 성질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대상만 보지 않고 많은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대상만 고집한다면 여타 나머지 대상들은 거부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건 번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의 성질이. 마음이란 그냥 그 자체가 자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놓고 지혜를 내야 합니다. 사실 괴로움이랄지 번뇌랄지 심기 불편한 거는 물론 힘을 써서 눌러서 잠깐 사라지게는 할 수 있지만 지혜를 써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이미 번뇌가 없음을 말하기 때문에, 지혜로서는 번뇌를 없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바로 그 없앴다는 것은 선형적인 그런 없앴다는 게 아니고 이해를 말합니다. 이해를 해서 벗어났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특성, 특징, 성질을 다 파악이 됐다. 그래서 다시는 그 번뇌에 일어나는 번뇌에 이러쿵저러쿵 시시비비 좋다 납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단마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을 그립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할 줄 아는 지혜 또는 능숙한 알아차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파사나는
사실 지혜가 하는 일을 지혜가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지혜의 성장이 될수록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들어있을수록 수행은 더 수월하게 하면서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파사나 사마디는 도망가지 않는 사마디 또는 끊어지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그런 깨어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혜인데요. 그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앉아 있으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그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력이 더 좋고요. 지금 현재 알아서 있는 거 없는 거는 그냥 저절로 알아줍니다. 항상 그렇게 스스로 묻고 답하기도 하고요. 점검도 체크도 스스로 합니다. 이럴 때는 그냥 점검만 하고 체크만 해도 껑충 마인드 풀이 되는 것이에요. 우백가루 꽉꽉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그렇게 가속도가 나서 도망가지 않는 사마디, 놓치지 않는 사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는 알아차림, 놓치지 않는 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아는 것은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 수행은 또 통찰 수행은 하면 할수록, 즉 알면 할수록 더 많이 알아집니다. 2의 4제곱 정도로 한 번에 2의 4제곱 정도로 이렇게 알아진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것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수행에 있어서는 어떤 탄성이다 이런 쪽의 가속도가 아니고요. 그것도 지혜로서 아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다른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라는 용어를 이렇게 빌려다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알아차리면 알아차릴수록 엄청난 힘을, 파워를 뿜어낸다는 겁니다. 그 파워가 바로 고를 벗어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계속 지혜를 계속 많이 써주는 거라서 그런 파워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괴로운 마음이 그냥 사라져서 편안한 것보다도요, 지혜를 자꾸 써주면서 지혜 한번 탁 써주고 사라지는 것은 더 힘있고 더 편안합니다. 더 수월하고요. 그냥 그게 걸어다니면서 앉으면서 자기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 때나 때와 장소가 없습니다. 그냥 걸어다니면서 아니면 생활하면서 그 자체가 메디테이션이라는 겁니다. 그게 비파사나입니다. 지혜가 수행하는 걸 비파사나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파사나 수행은 알아차리면 가속도가 먼저 나야 됩니다. 그 가속도가 바로 마음의 아는 성질, 아주 오픈되어 있고 장수도 없고 어떤 방향, 어떤 설정해 놓을 수 없는 그런, 단지 일어나는 것을 자꾸 알고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알고 그렇게 자꾸 알아채면서 바르게 일단은 모든 일어나는 걸 다 대상으로 보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알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주는 그런 도망가지 않는, 놓치지 않는 알미,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불선의 마음이 들어있겠습니까? 다 선한 마음이겠죠. 사랑, 관용, 자비,
자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선한 마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고 내포되어 있는 걸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완성입니다. 수행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해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정도는 다르지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세상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면서 또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서 지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부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지혜내는 수행법을 내놓으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위대하신 부처님께서. 왜 위대하겠습니까? 인간의 고통을 이미 알고 그 고통을 줄이거나 해결하는 그런 수행법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데가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즉 사띠로부터, 지혜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수행법들이 모든 자료들을 통해서 책자나 또는 그렇게 또 배워오신 스님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의지하고 배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제가자 여러분들은, 제가불자 여러분들은 불법승 삼보를 그 삼보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딘가에 삐걱거리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눈 감고 스님의 법문을 듣지만 바깥 생각 한번 하고 이 법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이 법문 듣는 거하고 바깥 생각 한번 하고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차이를 너무 분명하게 합니다. 하지만 또 지혜가 깊을수록 어느 쪽도 다 이제 거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으로 보거나 자연의 이치로 보는 것은 이미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다 받아들이고 그 자체가 관용이고 배품이고, 그런 마음이 어디 번뇌가 들어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괴로움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지혜로서 써먹기 때문에 순간순간 마음이 일어나고 안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지혜를 써주는 것입니다. 아 괴로워 이게 아니고, 이 괴롭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 마음이구나. 이게 마음은 무엇이죠? 그냥 자연의 이치고 대상이지. 이건 내가 아니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마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미지로 그냥 이렇게 떠오르거나 또는 느낌으로 그냥 일어날 뿐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안 일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가네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가네들한테 시시비비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힘이 주는 사람들은 툭툭툭툭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마음의 대상이 자꾸
자꾸 바뀌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마음에 선한 마음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불선한 마음에 불선한 마음이 대상이 돼서 괴롭다는 것은 그게 원인 결과입니다.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때 대상을 볼 줄 아는 그런 힘을 또는 그런 것을 배우는 지금 사티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괴로운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거를 알아차리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이 그걸 해결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괴로운 마음이지만 이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는 괴로운 마음이지만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이제 났기 때문에 또는 좋아졌기 때문에 본인 힘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괴로운 마음을 그냥 마음이구나, 그냥 느낌이 그런 느낌이구나, 그 느낌도 그냥 빠라마타거든요. 내가 몰랐을 때는 그게 괴로운 느낌이고 도마나사 수마나사지만 지혜가 있을 때, 알았을 때는, 깨달았을 때는, 이해됐을 때는 그냥 빠라마타인 겁니다. 그냥 대상인 겁니다. 그냥 단마인 겁니다. 그럼 이미 그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앞에 일어났던 마음하고 지금 분리가 된 것이고요. 그냥 각각입니다. 그 안에 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다, 너다, 사람이다, 중생이다. 그런 게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단마가 일을 한다. 그전에는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괴롭다, 싫다, 좋다 하는 것은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고요. 단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법이다, 대상이다, 그냥 자연의 이치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가 일하는 건데요. 그게 법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하고 사람이 일할 때 참 괴롭습니다. 거기에는 존재의식이 들어있어서, 존재라는 게 들어있어서 항상 보호하고 또는 방어하고 지켜야 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것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왜 법이라고 했겠습니까?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대상과 마음, 일어나는 거 아는 거 다 좋도록 안정감 있고 편안하고 시시비비하지 않고 다 중도로 보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양극단을 벗어났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 해서 그냥 알아만 차린다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알아만 차려서 뭘 깨달았겠습니까? 부처님의 지혜는 정말로 무궁무진하고 깊고 수숭하고 정말 밝고 명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밝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그야말로 그 법 자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민들레시아처럼 날아다니는 민들레시아처럼 쥐약과 같은 사티 하나가 그런 지혜로 자랐다는 겁니다. 알아만 차린다는 게 아닙니다. 일단 바른 사티에서 지혜가 나도록, 지혜가 증장하도록 정보를 많이 모아야 되고 스승님의 말씀 잘 들어서 스승님이 가르치신 대로 바르게 길을 걸어가야 되기도 하고 본인의 노력과 정진력, 인내 그런 모든 조건들이 두루두루 갖춰가면서 본인의 공덕도 많이 지어가면서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어느 날
저 밑에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때 저 밑에 기슭에 있는 줄 알았더니 어느새 중간에 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수행을 밥 먹듯이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 제가자들은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을 밥 먹고 너무 돈 버는 거에만 몰입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수행을 먼저 앞에 두고 마음을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을 해가면서 하면은 돈 버는 일도 아주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돈이 저절로 걸려 들어오지 않을까. 어느 날 이렇게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살짝 보니까 손 안에 돈이 쥐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되려면 수행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돈만 생각하고 돈 버는 일에 목적을 두고 하다 보면 일단 그 마음 안에는 지금 로바가 가득, 욕망이 가득 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만 들지 돈은 돈대로 못 벌고 마음은 마음대로 괴롭고 힘은 힘대로 들고 돈은 못 벌더라도 마음은 편안한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고 하는데 또 아닙니다. 돌아서는 편안한 쪽과 돈을 뭉치러 갔다 놓으면 돈 뭉치러 아마 갈 겁니다. 보이는 거를 너무 습관을 많이 들여놔서. 그래서 직장인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일도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지만 틈틈이 알아차림으로써 마음을 점검하고 또는 수행할 수 있는 힘을 자꾸 모으고 바닥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신앙활동도 좋습니다. 법문 듣는 일도 소중합니다. 한국 테라와다 불교는 상당히 법문이 아주 좋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법문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신앙활동도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자꾸 번뇌로부터 끌려다니지 않도록 번뇌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시간을 마음에다가 만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그런 조건들을 본인이 스스로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힘이 형성될 때까지 본인이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누가 갖다 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공덕도 지어야 되고 수행도 해야 되고 본인이 법문도 들어야 되고 또 도반들에게도 서로 공유하고 알려주고 수행도 같이 하자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이 고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막 들뜨고 호둥대고 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천방지축했던 것들이 어느 날 보니까 본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차분해져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차분해져야만이 마음이 모든 마음의 행위 바르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선의 스님이 열차를 타고 오는데 물러남에 대해서 계속 사유를 하고 왔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물러남에 대한 그 법문을 글로 써서
해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붓다의 날에 그런 본문을 한번 해볼까도 싶은데요. 물러나면 쉽게 말하면 서두르거나 허둥대는 거에 그 반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물러나게 합니다. 물러남의 성품은 지혜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여유롭습니다. 안정되고 잘 보입니다. 여기서 잘 보인다는 것은 바르게 보이는, 대상도 바르게 볼 줄 알고 그런 거 보이는 것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그 빨리빨리라는 말이 왜 붙었겠습니까? 뭐 기후적이고 뭐 환경적이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남방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빨리빨리. 그건 욕망, 로바가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발전할수록 보이는 게 노바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이 허둥대는 겁니다. 그 가해가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애. 취하고자 하는 마음. 그건 사실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무겁게 하고 안정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사티와 지혜는 늘 그런 마음을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합니다. 여유를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보도록 하고 바른 행을 하도록 하는 게 사티와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이 여유롭고 안정되고 평온하고 하는 것은 사티와 지혜로부터 배워야 되지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걸 남겨주시고 열반에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것도 사티와 지혜의 법, 성질 그거를 또 배워서 자등명 법등명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꼭 잊지 말거라 하는 말이 사티입니다. 꼭 상기해두라, 기억해두라. 그러면 네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다. 평온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월은 붓다의 날도 있고요. 가정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붓다의 달 부처님을 생각해 보시고 스승의 날도 스승님들, 스님들 생각해 보시고요. 어버이날 마찬가지겠습니다. 스승님이 또 어버이도 될 수 있죠. 거기에서는 늘 그 가르침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이 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림없지만 사티 수행을 해서 지혜로서 일하는 것 그래서 법의 생활 그것은 늘 바르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양쪽을 다 좋게 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자, 아는 것만이 관건입니다. 알고 일단 알아차림을 바닥치지 않도록만 여러분들 상기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물어주십시오. 자꾸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5월
부처님 오신 날, 붓다의 날, 또는 스승의 날, 어버이날 다 같이 다 소중한 의미가 있는 달로서 그걸 다 배우는 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마음으로부터 사티와 지혜로부터 배우는 달 이렇게 생각하면 더 없는 5월달 가치 있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 공경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림으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